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게놈 연구하는 게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유전자 염색체를죠. 그 연구하는 그 연구자 인터뷰에서 극노화라는 말을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극자를 써서 노화 자체를 이제 이겨낸다. 그러니까 노화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단순히 몇 가지의 질병을 극복하는 것으로 그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에 그렇게 다했다면 이제는 그 노화라는 것 자체를 질병으로 여기고 그 노화를 극복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40년 정도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200살까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의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발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200살까지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200살까지 사느냐, 300살까지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아마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워야 됐던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고 오래 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라는 그 기억하라는 명령.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겪었던 그들의 경험입니다. 광야에서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와 있는 그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인데 그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먹을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정말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시험을 해 보셔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생기면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시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어떤 시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다 굶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그들에게 먹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즉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먹고 무엇을 배우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들이 신앙의 행위나 어떤 명분이나 형식을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진리나 어떤 권세나 어떤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진리와 생명이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도를 따르라, 나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법이기 이전에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이고 어떤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웠던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다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음식과 그 물을 먹고 그 성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칭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신 것, 하나님께만 그 진리가 있고 그 생명과 그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따로 떼어지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을 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내용과 목표와 그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로봇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해진 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그 거룩으로 그 진리로 의로 그 목표와 내용을 삼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정하고 싶냐면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그 목표와 내용으로 자꾸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헛된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물질 문명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고 어떤 자리고 어떤 권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우상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탐내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생각과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꼬집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또 뒤에 나오는 그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거룩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놓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자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 부를 축적하면서 너희의 쾌락을 쫓는 것으로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먹은 음식과 너희가 그 40년 동안에 먹은 그 모든 의복은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먹고 마실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의와 거룩이 자라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 것 밖에는 할 줄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늘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기의 헛된 그 자존심을 채우고 쾌락을 쫓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으로 가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잘났고 내가 잘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호세아서 6장에도 가보시면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라는 말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예레미야서 9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은 원어에 보시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어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와 같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이하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랴.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네 힘으로 얻고 네 힘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보다 인애를 먼저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자비를 먼저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남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냐면 원래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어야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모았고 너는 게으르고 너는 미련해서 가난한 거니까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줘야 되냐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지금 어떤 부를 쌓았다라고 한다면 또 남 놀 때 안 놀고 남 잘 때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해서 지금의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실함 자체가 은혜이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게으른 것 자체가 버린 것입니다. 나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래서 이 돈 모았는데 너는 놀고 싶은데 다 놀고 너는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게을러서 지금 가난한 것인데 내가 애써서 모은 것을 왜 내가 너를 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름과 그런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지셨다면 혹은 상황이 더 낫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나 여러분의 있는 그 지위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 인애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고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악착같이 살아서 얻은 것이라는 그 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채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인애와 자비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 가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면 이사야서 58장으로 가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자 또한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이 구절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외우면서 살아가지만 이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하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을 왜 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굶어서까지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는 것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할 때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재주와 어떤 세상의 능력과 어떤 뻔뻔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고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는 자꾸 양심을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뻔뻔스러워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유혹과 그 시험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돈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자비함과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나에게 그 승리와 영생과 그 복을 주신 것 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걸 나눠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신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주일에 나온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우리는 부담 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담 없는 편한 사람들만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부담 없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고 부담 가질 필요 없는 사람끼리만 다니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책임져야 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집안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서 본 바와 같이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시고 이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 누굽니까? 다 무슨 워렌 버핏이나 제프 베조스 정도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잊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 책임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열심과 성의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을, 그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라는 그 자로서 사는 그 책임을 우리가 잡고 잊고 사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보다 못한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을 써야지, 우리가 애를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사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또 언젠가 다툼으로 인하여서 등을 돌린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여러분 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헌금하고 우리끼리 낸 그 돈으로 누구를 시켜서 자꾸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은혜와 기적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찾아감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남보다 종자가 달라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